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찬송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닐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비 못 뜨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러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모 마칩니다. 아멘. 151장 만행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담대하게 주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두 가지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주께서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비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 주여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길의 의미를 살펴보고 묵상하며 깨달으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참으로 끔찍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참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멀리서 보면서 그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침묵의 그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고침을 입었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이 더욱더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처음 볼 때는 어색하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신비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난주간 넷째 날 예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지키지만은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력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넷째 날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개인이 또한 가족들이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디든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빌라를 부리고 그 빌라 중에 살인하고 체포를 흔들지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으시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그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 성전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했지만은 그 유죄 선언의 최종 책임자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대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지금 이제 빌라도 그 관정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물론 로마의 형법에 있어서 십자가 처형이 존재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끔찍한 흉악한 죄를 범한 자에게 행해졌던 그런 처형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스캔들을 일으키고 좀 문제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빌라도 총독이 그 무리들의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십자가 형벌의 선고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 빌라도 총독 앞에 모여든 무리들은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당하게 무리를 만족시키고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그 무리들의 강력한 요구와 선동을 못 이기게 된 빌라도가 결국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의 잘못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라도의 잘못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빌라도는 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잘못이 큰데요. 오늘날 정치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도시와 나라의 운명이 바뀌듯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는데 우리는 더 나은 지도자, 더 정의감이 불타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만 덜 나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잘 살피면서 또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근데 빌라도의 가장 큰 잘못이 뭔가 하면 양심의 소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하여 온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한 사람이었음을 내면으로는 빌라도가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의 결정권자로서 책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외면한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결국은 대세를 추종해 가다 보니까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지경에까지 간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민심과 여론의 동향에 가장 예민한 그룹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퓰리즘, 그러니까 아주 대중적인 영합주의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정치인들인 것입니다. 온갖 장밋빛 공약들을 표를 위해서라면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민심은 곧 전심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심이 중요하고 여론이 중요하고 시대적인 흐름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또 우리는 역사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옛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민심이 곧 전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치인으로서는 변명거리가 많겠지만은 그는 마음속에 울려오는 그 진리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외면했다고 하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여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여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그리고 여론을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은 조금씩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세를 따르고 그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르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다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불신 자연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은 좀 어렵지만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성. 항상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항상 똑같이 같은 것을 향하는 성향, 경향,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은 진리를 향해서 항상 같은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항상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침반의 유용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침반이 동서남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나침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나침반을 보면 그 나침반의 북쪽을 항상 지시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저도 스마트폰에 나침반이 하나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그 방향이 동쪽인지 남쪽인지를 그 나침반을 열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성입니다. 나침반이 항상 진북, 정북을 가르치는 것처럼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미세한 떨림을 통해서 그 북쪽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항상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진리에 대한 항상성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고 진리 아닌 것들은 잠시 흔들릴 줄은 모르겠지만은 다시 진리를 향해 찾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또 빌라도는 진리에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 여기에 그의 삶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는 군중들의 선동과 여러 외침들에 의해서 무죄라고 여겨졌던 예수님을 유죄 선언 정도가 아니라 뭐 집행유예 아니면은 뭐 잠시 채찍질 이 정도가 아니라 가장 엄격한 형벌인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그런 끔찍한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죄악은 결코 가벼운 죄악이 아닌 것입니다. 무리들이 몇 번이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누가는 그 무리들의 선동적인 외침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듯이 군중들의 소리가, 그 소리도 아마 전략과 선동과 충동에 의해서,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충동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그들의 소리 앞에 이 판단을 내려야 된 빌라도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여론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세 추종형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뭐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좋은 게 좋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여론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고백할 사도신경의 내용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참 과하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그가 죽고 나서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이 이야기를 듣는구나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빌라도의 책임은 엄청 큰 것입니다. 별로 사악하지 않게 행동하지만 오히려 더 큰 해악을 끼치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빌라도. 그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이런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유부단함, 여론을 추종하고 쉽게 의견을 바꾸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급기야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양심의 소리, 진리의 소리, 가야 될 길, 주님이 원하는 길보다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기에 급급한 그런 대세추종형 그 고민의 인물 빌라도가 아닌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만이 우리는 항상 진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작은 상징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을 찾습니다. 죄수 중 바라바를 끌어들여서, 바라바가 당시에 그 둘러선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밀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하여 지금 완전히 대형 형벌을 받기로 준비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죄수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무엇보다 밀란을 부추겼다는 것은 반로마, 안티로마입니다. 로마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에 있어서 제일 예민한 부분이 뭔가 하면 로마의 권력을 맞서서 싸우는 세력을 소탕하고 없애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죠.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상범이요, 살인범이요, 흉악범인 그 바라바를 지금 등장시켜서 빌라도의 의도는 이 이제 그 유대인의 풍습 중에 하나였던 그 당시의 관례 중에 하나였던 그 명절이 되면 한 명을 사면시켜주는 그 제도를 언급하면서 이 바라바와 대비되는 바라바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예수를 풀어줄 궁리를 빌라도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정상적인 일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흉악하고 반로마 제국주의로 앞장선 바라바를 사면해주고 별로 무해하고 진리만을 가르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무리들은 선동을 당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일 속에 어떤 일이 주어졌는가. 쉽게 보면 흉악한 죄인은 풀려나고 무죄한 주님은 죽음의 선언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는 그리고 복음서는 이거를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흥분하거나 억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다. 그 길로 걸어갔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장차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내일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흉악한 죄인들, 용서받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유죄 선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유죄를 선언받고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풀려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함을 받게 된 것을 아주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바라바와 예수님 누구를 택할 것이냐. 흉악한 죄인 바라바는 풀려나고 무죄한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불법과 그 잘못으로 점철된 모든 신문과 체포와 재판의 과정들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은혜로 붙잡고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의 교훈인데요.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가 풀려난 것처럼 우리 같은 정말로 죄인들이 우리 주님의 그 값없는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사형 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바라바보다 우리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 힘으로는 풀려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 희생해 주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빌라도는 아닌가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래서 진리보다는 여론을
그래서 대세를 추종하면서 진리를 눈 감아버렸던 빌라도의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도록 우리는 항상 진리를 따르고 참된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또 빌라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또 주님 앞에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바라바가 그가 사상범이요 살인자요 또 여러 가지 흉악범이면서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체가 되고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바라바는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작은 그림자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소망 없는 인생이 주님 때문에 용서함을 입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죄 방면된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악들과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적인 것들 속에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 달려주시고 원수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한 자, 죄인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돌립니다.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이 기쁨과 이 정말로 감사가 우리 이 고난주간에 넘쳐 흐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빌라도의 연약한 모습, 빌라도의 그 우유부단한 모습,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진리를 외면했고 진리를 떠나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여론의 양방들과 참 여러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반면에 그 들어야 될 내면의 목소리, 진리의 목소리, 참된 것에 대하여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참 여론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지만은 주님, 우리는 나아가면서 더욱더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진리의 근원 되신 주님을 따르고 나침반의 진북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참된 가치를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참 대구 땅에서 확진자가 이제 거의 없어지는 한 자리 숫자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면서도 더욱더 겸손하게 깨어서 이 대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 이 나라 전체의 상황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 기도하시고, 온 세계가 이런 코로나19 앞에서 겸손하게 또 방역과 여러 치료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주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나아가는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찾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문화가 바뀌고 생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주님 앞에 살아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땅에 그리고 이 나라에 코로나가 정말 소멸되어 가고 줄어가는 것 감사합니다. 이 대구 땅에 온 나라 가운데 근원지가 되어서 너무나 심각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소수의 인원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염려하는 가운데 또 잘 보건과 위생과 많은 것들 신경 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잡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의 이 모든 부분에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과
확진과 아픔과 사망의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많은 그 여파들이 경제와 또 외교와 여러 산업과 교육과 많은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최선을 다할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그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속히 주님 이 땅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로부터 나타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더 지속하여서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참된 진리의 근원 되신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심기어진 것 감사한데 이 진리의 빛이 항상 비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또 주변의 목소리에 민감하다가 참 빌라도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주님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감사한 것은 참으로 바라바와 같은 정말로 흉악하고 사죄함을 받기 어려운 그런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 많이 달라졌지만은 달라진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개인과 가정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또 고난주간 특별 집회 마지막 날인데요. 끝까지 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